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우리 열린문교회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제가 이 교회를 오면은 참 일단 먹을 것이 풍성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이제 아침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같이 갔는데 여러분 연어 베이글 잡숴 보셨어요? 안 잡숴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아주 황홀한 베이글을 아주 이렇게 사주셔서 제가 먹었는데, 참, 이 어느 교회든지 먹을 것이 풍성해야 은혜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좋다 늘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몇 가지 있어요. 우선은 제가 그 많은 교회를 다녀보는데, 와이셔츠를 입고 드럼을 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일반적으로 와이셔츠를 입으면 좀 캐주얼하잖아요. 또 그래야 드럼을 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장을 하고 와이셔츠를 치는 사람은 뭔가 어색하다라고 늘 생각하는데, 제가 딱 둘러봤더니 와이셔츠에 드럼이셔. 그래서 이거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열린문교회를 오면서 음악에 대한 특별함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샬롬 성가대 찬양 참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는데 진짜 잘했어요. 여러분의 입모양이 이뻐. 진짜. 왜냐하면 입모양이 이쁘면 노래가 좋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을 여러분 보실 때 찬양하면서 인상 쓰는 사람 봤어요? 한 분도 없잖아요. 얼마나 아주 편안하게 스마일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교회에 오면은 참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특성하는 팀을 보면서도 제가 참 놀랐어요. 늘 예배 가운데서 제가 느끼는 분위기지만은 한나선교회는 연세가 제가 봤을 때 좀 되죠? 얼마나 되십니까? 75 이상이죠? 누가 75세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보고 누가 75세 이상이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이, 여러분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 이것은 75세 이상이 부르지 않는 노래예요. 이 찬양은. 제가 아주 걱정을 하면서 봤어요. 이분들이 이 템포를 따라갈까 이렇게 봤는데 아주 템포를 잘 따라가서요, 박자를. 그러면서 아주 마지막까지 잘 하시는데, 놀랬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열린문교회를 보니까 찬양이 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모를 볼 때도 참 연세가 드시지만은 이렇게 젊게 하시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못 감추는 게 있어요. 박자 감각을 못 감춰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 이 호흡이 딸려가지고 사실은 이 박자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 내 주를 가 이런 찬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이런 찬양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얼마나 잘하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배 전체 찬양도 이렇게 경쾌한 찬양을 부르는, 제가 좀 빨리 부르는 편이거든요. 호흡이 빨리면 아직 젊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요즘 젊은 애들 느린 곡 부른 사람 없잖아요. 젊은 애들은 다 경쾌한 곡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호흡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한 우리 어머님들 뵙게 돼서 아주 감사하고, 우리 건강한 어머님들 더 강건해서 더 힘있게 주의 일에 힘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작년에 이맘때 여기 왔었는데 다시 이렇게 서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안 서야 되는데 익숙한 사람은 자주 쓰면 안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만 계속해서 서야 되는. 근데 우리 또 박 목사님이 저를 또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에서 저를 응원하시느라고 아마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목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당회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또 매형께서 은퇴를 하셨는데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가족이 참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들, 좋은 동료들 되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심부를 잘하고 장로로서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누님과 또 매형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잔소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녀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늘 와서 자랑을 많이 해요. 목사님 자랑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 자랑 많이 하고 또 제가 봤을 때 참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 사실 교회라는 것이 늘 약한 곳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강해요? 교회라는 것이 뭐 건물은 강할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약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다 약하잖아요. 약하다 보면은 부딪히기도 하고 약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약하다 보면은 이렇게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목사님 사랑하면서 목사님 주신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신실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렇게 가만 보면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가치가 이끄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가치라는 말을 들을 때 좀 어색하고 익숙치 않은 그런 단어, 물론 가치관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연관해서 들으면 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뭐 여러분이나 저나 궁극적으로 크리스천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 행동의 변화에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배라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적극 순종해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관심은 행동의 변화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정보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지식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내 행동이 얼마나 바뀌었느냐가 주된 크리스천으로서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갈수록 계속해서 행동이 바뀌죠. 근데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잘 안 바뀌죠. 여러분 볼 때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20년 전에 설교 듣던 그 분이나 20년 후에 그분이나 별로 변한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떤 면에서 설교할 참 설교가 의미가 있나 이런 낙담을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 교회 우리 식구들 여러분이 많이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변하셔서 참 힘써 목회하는 여러분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에게는 그것처럼 좋은 기쁨이 없어요. 그것처럼 감격이 없어요. 제가 요즘 참 행복합니다.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목회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부목사로 오래 있었고 또 제가 가르치는 사역을 하느라고 제가 개척을 좀 늦게 했어요. 개척하는 사람의 늘 불안은 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변했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개척 멤버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큰 교회에 있었지만은 사람 달라고 이야기 안 했고 돈 달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개척했어요. 누가 공간 하나 있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좀 모여줄 줄 알았는데 안 모여주더라고요.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명, 2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쪽이 사실은 목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미 다 10여 년 동안은 큰 교회들을 다 자리 잡고 뭐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이 다 거기에 교회를 정했어요. 신도시가 개발되고 제가 있는 곳이 분당인데 11년, 12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 사이에 다 정했어요. 그때 교회를 못 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 예? 예, 어떤 사람? 이사 온 사람 아니죠. 예, 10년 동안 아파트 해가지고 이사 온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들어와서 오래 살지. 그때 교회를 못 정하고 교회 찾아온 사람 다 뭐예요? 예,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교회에서 문제야, 교회에서 뭐 그렇게 썩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돌아다니다가 이제 또 교회가 하나 개척됐다니까 한번 들어와 볼까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뭐 왔다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많이 들락날락했어요. 그러나 제가 꾸준히 훈련을 시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일 불안한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성장했을까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이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을까? 나를 처음 만날 때보다 더 주님을 닮아갔을까? 저에겐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예.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시작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갔다면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남과 똑같이 저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과 빨리 이렇게 똑같아지기를 기대하는 건 안 되죠.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시작했으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뀌어가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 이제 그걸 체킹해 볼 수도 없고 대충은 이제 알 수는 있지만은 근데 이 코로나가 저를 하여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딱 되니까 제가 먼저 선제적인 그러한 조치를 좀 했어요.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상 제가 먼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제한된 숫자를 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두고 온라인 하면서 3년을 딱 지났어요. 3년을 지내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인들을 성장시켜 주셨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두 가지 기준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첫 번째, 예배를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들음에서 온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떤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 다 체킹하면은 거의 빠짐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헌금을 잘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또 바로메타로 체킹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 예.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모르는 분들 성장했다고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성장의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는 자기 희생 아니겠습니까? 예.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래도 부족하지만 성장시켜 주셨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왜? 교인들이 변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처음 저들을 만날 때보다 저들이 이만큼 바뀌었다라는 것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이게 목사의 맛이죠. 목사의 재미고 목사의 만족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변화된 모습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습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 기쁨을 드리세요. 그러면 신나서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행동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그걸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절대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절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절대 진리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치관이 결국은 이제 어디와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윤리적인 삶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게 머릿속에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느냐에 대한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인생. 이런 이제 릭 워런이 썼던 책이죠. 그 책은 상당히 중요한 책이죠.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을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못 이것만 목적만 생각하면은 비크리스천적인 자세와 태도와 비크리스천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크리스천 중에서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꼭 필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가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말씀을 제 인생에 있어서 한 35년 전 정도에 제가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당시에 저의 인생을 부목사로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교육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라.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라 라고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사실은 저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 헌신하면서 목사면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이건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살아야 되죠. 부교육자로 살면 어때요? 여러분들도 할 때 부교육자는 우습게 여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르네. 역시 열린문교회는 다르네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부교육자는 아주 그냥 코딱지만 하도 못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 살기로 이제 교육을 위해서 자란 다음 세를 위해서 섬겨야 되니까 이렇게 결정을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코딱지만 하도 못하게 여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그렇게 나를 여겨도 나의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을 때 내가 부목사로 있어도 다른 사람이 그런 눈초리로 나를 봐도 내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소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라고 자신 있게 내가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보네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부르신 소명 아래서 당당하게 절대 굴하지 않냐고 이 일을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게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신학이 있어야 돼. 소위 다른 말로 바꾸기에는 가치가 있어야 돼. 가치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두 번째 인물로 살았어요.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세컨맨 디알라지라고 그래요. 2인자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2인자 신학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은 모두 다 1인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2인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줬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2인자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1인자셨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2인자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부교육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때 내가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2인자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영향을 끼치는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를 해봤으니까 예수님께서 2인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두었던 중요한 가치 세 가지를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해요.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동등됨을 내려놓고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제약을 수용한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신데 예수님은 종의 영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다. 종, 불편한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매여 사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사람의 목, 시공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불편한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삶의 원리여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도.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 어떤 헌신 예배 하면은 늘 이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육신의 삶을 살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섬기는 것이 뭐냐? 예수님 닮아가면서 사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행동으로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좀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18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18년 동안의 부목사 생활은 저에게 이런 삶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자 했어요. 그래가 제가 우리 이미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을 제가 부교육자로서 진짜 2인자로 잘 섬겼습니다. 어느 정도 섬겼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섬겼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은 담임 목사님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면은
해중석에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공격할까봐 저는 눈 뜨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서초원 사랑의 교회가 워낙 이제 크니까 별 사람들이 다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하입니다. 예, 지하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치고 올라오면 금방 공격을 당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강대상에서 소리치는 사람들도 해중석에서 소리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제가 섬기는 일이었고, 두 번째 섬기는 일은 이게 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이 회중을 컨트롤하고 담임 목사를 피신시킬 수 있을까? 머리를 돌려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상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야, 그거야 뭐 교인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잊지 않고 섬기려고 했던 건 뭔가 하면은 담임 목사님 상당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몰라요? 예, 담임 목사님 외롭습니다, 여러분. 알아주세요, 제발 좀. 하긴 뭐 여러분들이 워낙 담임 목사님께 잘하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외롭고, 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든 시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서 느끼는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상당히 왜소한 겁니다. 그리고 심한 디프레션을, 약간의 허전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세요.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이 설교가 어땠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참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성도들이 돌아서면서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성도들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까무러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돌아가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사실 그래요. 이건 뭐 제가 다 확인해 본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돌아갈 때마다 제가 오늘 들은 설교 무슨 설교예요?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뭔만 기억하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 와가지고 오늘 성가대 입술이 예뻤다고 이야기하더라. 뭐 이런 것만 기억한다든지, 뭐 드럼 치는 사람 와이셔츠 입었대더라. 뭐 이런 이야기만 기억한다든지, 한나성교회가 찬양하는데 뭐 빠르게 했대더라. 아주 박진감 있게 다, 이런 것만 기억해요. 진짜 설교는 안 기억하고. 예, 그런 거 나면 담임 목사님 까무러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허전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왜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알죠. 목사님이 저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에게 한 것 중에 가장 제가 유효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바로 걸어서 나오셔서 이제 사무실로 가기까지 그 전에 딱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는데 그 거리로 따지면 한 25m 정도 돼요. 25m 정도 딱 가는데 그 길을 제가 걸으면서 목사님에게 오늘 설교 가운데서 내게 좋았고 내게 은혜가 되었던 것을 짧게 한마디로 해서, 그 짧은 시간이니까 한마디로 딱 해서,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제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하려니까 어때요? 목사님 설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하는데 메모하다 보면 목사님 설교할 때 좀 길잖아요. 길면 어때요? 목사님한테 짧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짧게 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것이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저를 살렸어요. 제가 부목사로서, 일반적으로 부목사들 담임 목사님 설교 잘 안 듣습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은, 너무 많이 들으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설교가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진짜 내게 은혜가 됐다, 진짜 그렇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을 제가 딱 한 문장으로 해가지고 바로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이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이 예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말씀해드려요. 그럼 목사님이 안도하셔요. 아, 오늘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됐구나. 이것이 목사님을 섬기는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지 않아요. 그리고 행동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욕심, 똑같은 이기심, 똑같은 자기중심적인. 교회를 제가 쭉 다녀보면은 교회의 가장 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성도들이 자기 권리를.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가 하면은 교회의 언수에 따라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내가 이 교회 30년 교인이야. 자기 권리가 있어요. 아주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아주 못된 교회들, 이 장로님들에게 이상한 나쁜 습관들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당회를 이사회로 생각해요. 사회 이사, 사회 회사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가 이사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의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직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목사님이 연약할 때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직분을 맡으면 잘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맡겨주면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서는 다 된 이미 다 성장한 장로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가슴앓이를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권사님들, 교회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쩔쩔매면서 장소가 없어서 난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차지한 공간 양보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부서중심적이에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무슨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제약을 쓰고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해요. 조금도 불편함을 양보하지,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추세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 우리 누이를 통해서 이제 가끔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모습을 좀 보면은 다들 이렇게 열심히 주방을 잘 섬긴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주방을 잘 섬기는 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주방에서 늘 싸워. 이게 문제예요. 주방에 늘 큰언니가 있더라고. 근데 큰언니가 자기 마음대로 해. 음식을 할 때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늘 자기 방식대로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서 싸워가지고 목사하고는 별일 없는데 나중에 거기서 싸워가지고 나중에 교회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불편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추세들 때문에 절대 자기가 불편한 걸 감당을 못해. 자기 희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 잘 하려고 하잖아요. 모두 다 드러나는 일, 멋있는 일만 하려고 해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 약간 적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의 그 서러움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적은 교회를 쭉 하니까 적은 교회 목사는요, 제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 하면 동네에 가까운데 조그마한 식당의 주인이 우습게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 지 혼자 와서 밥 먹거든. 좀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먹으면 좋은데 혼자 와서 밥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적은 교회 목사를 우습게 여겨요. 그런 것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드러나는 일, 멋있는 일만을 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마음, 이런 굴욕적인 일을 당해도, 이렇게 보잘것없이 여김을 당해도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면서 자꾸 그 마음을 다스리세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양보만 하고, 어떻게 포기만 하고, 어떻게 불편함을 감수만 하고, 어떻게 희생만 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길이 그 길인데,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좀 펴보시죠. 9절 말씀, 성경 9절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계속 10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끓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의 인생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어요. 저의 인생으로 증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셔요. 저는 부목사 중에 제일 화려한 부목사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제일 대우도 잘 받았고요. 물론 저보다 사렙이 좀 더 잘 받은 소망교회 부목사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저보다 사렙 좀 더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러나 앵간한 담임 목사님 부럽지 않게 제가 부목사 생활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올리셨어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저희 교회가 친구들 교회인데 CHINGUDLE 이렇게 썼어요. 친구들을 영어로 그대로 프렌즈를 안 쓰고, 그러면서 제가 C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교회 가치를 집어넣는데 C가 뭔가 하면 Christ minded, 주님의 마음으로 하자. 제가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더 포기하고 더 불편하고 더 희생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제가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자라오면서 큰 교회에 치여가지고 큰 교회가 저희 셋 들었는데 큰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교인들이 가가지고 데모하자, 그 앞에서 들어놓자 난리를 폈지만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하자. 주님의 마음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더니 하나님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행복과 만족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놔도 행복한 목사 괜찮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오늘 헌신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헌신이 뭐예요? 뭐가 헌신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아내면서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권리를 포기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도 행복하고 나도 만족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